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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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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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7월 15일) 느푸른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교회를 향하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심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여야만 하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신앙인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세속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을 따르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2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 범죄하거나 험담이나 비방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깎아내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림으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4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함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영적인 질서이고 영적인 흐름이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떨어져 나간 태아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듯이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새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인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또 죄인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겸손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랑이 흐르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됩니까? 성도들 각자가 다른 은사를 받은 지체임을 인정함으로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직분과 은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교회 안에서 봉사로 세워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 온전하여진 성도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의 직분과 자신의 역할에 맞게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 중에는 봉사의 일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하게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십시오. 이제는 사탄의 공격과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 승리하십시오. 세속의 방식,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의 원인이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